감사패, 4월 교회. 우리 범어교회는 박순희, 배양희, 조달숙 세 분의 여성이 복음을 받음으로 시작되었는 바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셨던 당시 4월 교회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금번 범어교회 설립 110주년을 맞이하여 복음의 통로였던 4월 교회와 성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9월 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범어교회 당회장 장영일 목사와 교우일동. 안녕하세요. 서울교회 최영희 목사입니다. 간단하게 하죠. 110년이라는 이 역사적 브랜드는 돈을 주고 살 수 없죠. 좋은 건물, 좋은 목사님은 언제든지 모셔올 수 있지만 110년이라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 놀라운 110년이라는 브랜드를 앞으로 120년, 130년 더 아름다운 역사 이름과 전통이 남는 그런 귀한 범어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뭐 이렇게 왜 웃죠? 괜히 더 잘생겨 보이죠? 카메라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거기가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데요. 4월 교회를 다닌다는 것 굉장히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합니다. 예, 우리 대구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이고요. 시골 교회로 치는 이 컨트리 처치로 볼 때는 이 첫 번째 교회이고, 우리 대구 제일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가서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그런 자부심을 여러분 꼭 가지셔서 이 신앙, 놀라운 이 신앙의 전통 위에 이제 우리 바른 신학과 목양과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천고마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영혼을 좀 살지게 하는 의미에서 제가 시 한 편 읽어드릴게요. 자,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나 혼자 오는 것 같지를 않구나.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집혔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1926년 개벽에 발표되었던 이상화 시입니다. 이 시를 쓸 때에는 나라를 빼앗겨서 내가 처한 상황이 혹독한 겨울이었죠. 이 봄이 되면 얼음이 녹고 꽃이 피게 내듯 이 국토가 지금 일시적으로는 겨울을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민족혼을 불러일으키는 이 봄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다. 자, 이런 몸부림과 이 저항 의식을 이 시어에 가득히 담아내었습니다. 여러분이 혹독한 이 겨울을 지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이 상황에 착 감기는 시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얼마 전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투 속에 큰 승리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두 번이나 대패를 하죠. 게다가 이스라엘의 자존심 그리고 하나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이었던 그 법궤까지 탈취당했어요. 그리고 이방 땅에 유유히 포로로 끌려갔죠. 패배의식 이 수치로 부르르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뭐라고 해도 빼앗긴 들이며 또한 겨울입니다.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 시를 읽었듯이 빼앗긴 들에 봄은 찾아올까요? 이 주인공이었던 이 법궤를 따라 이 향방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승 트로피 그리고 전쟁의 전리품이라고 생각하고 여겼던 이 법궤는 블레셋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존재로 전락해버렸어요. 다곤 신전 옆에다가 무릎을 꿇려 놓았죠. 그러나 하룻밤 자고 나서 보니 다곤 신이 넘어져서 얼굴이 땅에 닿았어요. 그 다음날 또 보니 손목과 팔목과 목이 댕강 잘려나가서 몸뚱아리만 남게 되었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난리가 났죠. 이제 법궤는 자기 스스로 그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뜨거운 감자와 같았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폭탄을 이제 서로 떠넘기기에 바빴죠. 자,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를 옮겨 다닐 때마다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죽어져 갔습니다. 비록 목숨은 건졌더라도 독종이 걸려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았죠. 이 여호와의 괴가 도시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이 블레셋에게는 이제는 처치곤란이 된 이 법궤,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본문 안으로 이제 함께 들어가 볼 건데요. 6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럼 한글 번역으로 지방이라는 단어가 좀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요. 자, 이건 빈들, 광야, 사람의 인적이 드문 들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법궤가 왜 들판에 광야에 방치되었을까요? 법궤가 가는 곳마다 엄청난 사상자가 났으니까 이 법궤를 이제는 도시 한복판에 다운타운가에 둘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전혀 살지 않은 저 청도 산골짜기 들판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7달을 방치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골칫거리였던 이 법궤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방백회의, 전체 회의를 소집합니다. 나름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의 다곤신 제사장들, 점술가들, 복술가들, 박사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합니다. 그리고 묻죠. 이 법궤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꼬? 결론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냅시다. 문제는 뭡니까? 이걸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돌려보내야 할까? 이게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종교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결론을 낸 이 방법, 방안이 뭘까요? 6장 3절에 보니까 자, 우리 이스라엘의 괴를 거저 보내면 안 된다. 어떻게 해요? 그에게 모든 그런 속건제를 통해서 드리고 보내어야 한다 얘기를 해요. 자, 다곤 신전의 제사장들, 복술자들, 이런 점술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드리는 속건제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과연 이들이 지금 하는 속건제, 이게 정말 이스라엘 규례에 맞는, 하나님 율법에 맞는 그런 속건제가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잘 살펴보면 이 목적에 따라 드리는 제사가 5가지가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도표를 보면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을 딱 보게 되면 속건제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예요. 이 범한 물건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요. 20%를 이자로 더 주는 거죠. 그러니 이제 그들도 야, 우리가 여호와의 신에게, 여호와의 손에 우리가 심판을 당하고 있다, 재앙을 당하고 있다 알아요. 그리고 이제 성물에 대한 범죄를 했다는 것, 언약궤를 갖다가 그 수치를 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속건제를 드려서 배상을 해야 한다. 그들은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은 정말 이스라엘의 신에게, 하나님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를 하고 돌이키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정말로 이 속건제를 드리는 마음이, 배상을 하려는 마음이 맞을까요? 6장 3절 뒤쪽에 한번 보세요.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도 않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첫째, 병이 나을 거다. 두 번째, 이 전염병이 옮기는 이유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아닌데? 라고 우리는 고개를 흔들면서 웃겠지요. 이게 무슨 제사야? 이게 무슨 예배야? 이게 무슨 속건제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정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살펴본다면 블레셋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죠?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떤 보상이 있는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결말을 보고 깔고 앉아 누릴 것이 나에게 유익거리들이 있는가.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블레셋이 이 잘못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가 혹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아닌가?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규례를 보니까, 율법을 보니 속건제는 반드시 범죄한 그 대상에 따라 희생 제물을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이 제물을 규례에 따라 제대로 드리고 있나요? 수량, 수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규정된 제물로 드리고 있는가요? 6장 4절 보세요. 자,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야 하리니. 여러분, 왜 하필 5마리일까요? 자, 6장 17절부터 18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자, 블레셋 도시가 5개 큰 도시가 이루어진 국가죠. 그래서 금독종을 만든 의미는 바로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 5도시를 대표해요. 자, 그리고 18절 보니까 금쥐들은 뭐예요? 견고한 성읍부터 시골의 마을에 이르기까지 전역의 어떤 재앙들을 다 커버를 하는, 그리고 그것을 다 속죄하는 의미로 지금 5마리들을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참 재미있게도 속건 제물이 바로 금독종, 금쥐였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는 전혀 상관이 없죠. 하나님께서 소나 양을 드려라, 염소를 드려라 하는데도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규례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인간들끼리 합의한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지금 속건 제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제물을 만드는 게 자신이 재앙을 받고 있으면 회피하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좀 복을 받고 싶은 그 형상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 지금 여기 금독종, 금지는 어떤 상징물일까요? 지금 이들은 독종의 그 재앙의 공포 속에 떨고 있습니다. 벗어나고 싶죠. 블레셋 전역에 이 여호와의 법궤가 옮겨진 곳마다 쥐떼가 막 들끓는 거예요. 여러분, 쥐가 어떤 전염병을 옮기죠? 고대 시대에 패스트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엄청난 치사율을 자랑하잖아요. 여기에 전부 다가 죽어져 가니까 그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이 사망의 원인이 바로 독종 모양이고 또 쥐 모양이다. 이 만들어서 제물로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6장 5절을 보세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시고 그 무거운 손을 가볍게 하셔서 우리가 재앙에서 벗어날 거다. 이 독종, 이 전염병에서 우리가 나을 수 있을 거다. 해방할 거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이 자기 방식,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설정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이 만든 이 방법대로 합의한 대로 속건제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저 이 속건제가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블레셋인들과 같이 그냥 흉내내는, 쇼만 하는 내 방식대로가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블레셋 종교 전문가들은요, 종교적 방식, 이 속건제 방식만 흉내낸 게 아닙니다. 이들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신학적인 그 역사적인 전통을 알고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에 있어서 출애굽의 역사를 꿰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법궤를 돌려보내면서 그들이 가지는 핑계거리가 뭐냐면 이게 6장 6절이에요. 자,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아주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이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강팍하게 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니까 놓아주어라. 절대 안 놓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피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자 이 10가지 재앙을 이 앞머리만 딴 건데요, 이 독종이라고 하는 이 재앙이 그 한 가지였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독종의 재앙을 받고 있으니 야, 우리가 출애굽하던 그 시절에 바로가
마지막 그 10가지 재앙에 완전히 애굽 전역이 다 사망의 굴로 변해버린 것. 야, 우리도 그러면 이제 고집을 더 부리다가 이 독종 재앙이 아니라 블레셋 지방도 이 장자 재앙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하면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끝장난다. 이건 안 되지. 자,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은금 폐물을 실어다가 그들이 함께 탈출했던 것처럼 지금 이 블레셋도 두려운 마음에 이제는 법궤를 보내어 드리고 거기다가 마치 은금 폐물을 배상을 하듯 넣어서 이제는 이 법궤를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이 법궤 자체에 대한 블레셋이 두려움이 고스란히 묻어 있죠. 근데요, 이 사무엘 6장 6절에서 9절까지 어떻게 이 법궤를 송환하는가 한번 보시죠. 우리 우선 전나는 암소 2마리를 끌고 와요. 그리고 여기 젖달라고 막 우는 송아지 집 우리에 가두어둬요. 그리고 새로 만든 이 수레 위에다가 법궤를 안치하고 거기다가 금독종과 금지 5개를 실어서 벳세메스를 향하도록 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쓱 하고 스쳐 지나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해석학적인 질문을 여기서 심각하게 던져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왜 이들은 법궤 이송을 위해서 새로운 수레를 만들었을까요? 또 왜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아니한 소, 그리고 그것도 송아지가 딸린 암소, 젖을 내는 소를 2마리 선택했을까? 그리고 왜 사람을 붙여서 인도하고 있진 않을까? 자, 먼저 사람이나 물건을 한 번도 싫지 않은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아, 블레셋이 그래도 하나님을 좀 이제는 예우하는 거나 좀 존경하는 마음이 있구나, 양심이 있구나, 그래서 법궤를 새 수레에 모시는 걸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기계나 도구들은 좀 새로 만들어지면 길들여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잘 굴러갑니다. 새로 만들면 바퀴도 빡빡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조작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원활하게 벳세메스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예요. 또 하나 해석학적 질문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자, 왜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소를 택했고, 그리고 젖나는 암소, 그리고 새끼 2마리를 우리에 가두고, 그리고 왜 사람이 끌지 않은 채 그냥 방치 내버려 두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블레셋이 감추고 있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기 위한 장치예요. 한번 우리 6장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의 내면을 본다는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고 있다가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자, 블레셋 사람들의 예상이 뭡니까? 첫 번째는요,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엄마 소. 이 모성애가 끔찍하죠. 사람은 자기 자식을 버리긴 해요. 그러나 짐승들은 끔찍히 자기 새끼를 챙기고 버리지 않잖아요. 자, 우리에 가두어진 송아지가 울음소리를 냅니다. 엄마, 젖 주세요. 물론 이제 소는 음매하겠죠. 자, 당연히 이 울음소리를 들은 엄마 소는 어디를 가겠어요? 가두어진 우리, 젖을 짜서 줘야 되는 어린 송아지가 있는 곳으로 당연히 가지 않겠어요? 집으로 갈 겁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 봐라, 이 벳세메스로 가지 않구나. 그러니 블레셋 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전염병이다.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핑계대기가 참 좋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새술에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소, 게다가 젖멍이를 둔 암소, 그리고 수레를 끄는 사람 없는 그 장치. 여러분, 이런 조건으로는 절대로 벳세메스를 향해서 그 암소들이 갈 수가 없죠. 확률이 거의 0%에 가까워요. 어미소들이 이제 그래도 벳세메스를 간다면 이때서야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블레셋 가운데 임한 게 맞다, 그 주권과 역사를 블레셋 사람들도 이제 인정하겠다. 자,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이 암소 2마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죠?
벳세메스를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또 벳세메스로 가는 겁니까? 자, 법계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유랑 이야기죠. 그러기에 블레셋 전역을 돌았던 것은 교만했던 이 블레셋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이 그 지역을 점령하지 못한 불신앙을 드러내었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경계 안으로 벳세메스로 들어오면 또한 뭐예요?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금 적나라하게 고발하고자 하는 장치예요. 자, 그런 점에서 이 벳세메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자, 여호수아 2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이제 제사장 아론에게 주어진 땅을 의미합니다. 어느 땅을 줬나? 자, 그 내용을 쭉 이야기하면서 16절 끝에 보니까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진이 이렇게 나와 있죠. 보니까 이 그 땅 이야기인데 어떤 자손들을 향한 이야기죠? 제사장 아론에게 준 것은, 이어서 그러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성읍의 이야기잖아요. 자, 근데 16절에 우리가 낯익은 장소를 발견합니다. 벳세메스. 그렇다면 이 벳세메스 지역은 누가 살았습니까? 아론의 자손. 뭐 하는 사람이죠? 제사장들. 자, 제사장들, 레위 후손들, 그 가운데 고핫 자손이었어요. 여러분, 그 레위인들도 이렇게 세 종류의 인물을 가지고 나뉘어졌죠. 여러분, 도표를 보면 알듯이 고핫 자손은 어떤 임무를 주로 했었나요? 제사 업무 중에서도 법궤를 메고 그리고 성물을 관리하는 그런 전문가 제사장들이에요. 자, 그러니 이 법궤를 맨 암소가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 방백들은 끝까지 이 소가 진짜 벳세메스로 갈까? 그 경계까지 살피다가 이 넘어가는 것을 보고 돌아갔어요. 자,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고 있었죠. 그 이제 추수할 때쯤인가 봅니다. 자, 스스로 이 궤가 경계를 넘어서 암소 위에 이 법궤가 실려오는 것을 보고 어땠어요? 막 기뻤죠.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암소 두 마리가 이끌던 이 수레가 이제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그 큰 돌 한가운데 딱 서자 돌 위에다가 법궤를 잘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수레를 도끼로 다 부셔버리죠. 다 패서 장작처럼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암소 두 마리를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대개가 어떻게 적용을 하고 설교를 들어오셨어요? 야,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이 암소를 좀 보라. 모성애라는 이 천륜을 버리고 벳세메스를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이 소를 보라. 자기의 모든 임무를 다 마치고 난 뒤에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온몸을 내어드려서 하나님께 번제 제물로 드리고 있다. 온전한 제물이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부자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니다. 이 벳세메스로 가는 이 암소들처럼 끝까지 자신의 길을 우직히 걸어간다면, 희생을 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쓰임을 받는다. 마지막에는 희생의 몸으로 자기의 온몸을 번지 제물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 생에 한 몸 바쳐서 헌신하자. 그래야 우리가 소보다 낫지. 우리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내 몸 바쳐서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많은 봉사를 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소를 가지고 적용을 하게 되면 막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면서 은혜가 막 넘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무리 적용할 게 없다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아무 죄도 없는 이 암소를 가지고 알레고리컬하게 적용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전나는 암소들을 왜 우리에게 보여줬을까요? 진짜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이 블레셋이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고의로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이 블레셋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났다, 전염병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죠. 자기들의 종교가 우월하다고 내세우고 싶었습니다.
그 종교심 뒤로 감추고 있는 그들의 내면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폭로하는 거죠. 결국 세술에 전나는 암소, 석권제 이런 모든 것들은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그 내면, 심보, 그 악랄한 마음들, 고의로 하나님을 배격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고 써먹으려는 그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조종당하시나요? 자,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예요. 암소들을 통해서 그들의 불신앙을 그대로 드러내죠. 자, 이스라엘 종교 전문가들은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암소를 잡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자,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그러면 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다. 봐, 이 블레셋 사람보다 그래도 레위인들이 낫네. 하나님께 그래도 번제물을 잘 드리고 진짜 바른 제사를 드렸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레위기의 번제물 규례를 함께 볼까요? 레위기 1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희생 제물이 드려야 되는데 암컷을 드려야 합니까? 수컷을 드려야 합니까? 예, 금방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죠. 자, 분명 그러면 이 암컷을 드렸다면 제물을 잘못 드린 거예요. 수컷을 드려야 하는데 암소를 기쁜 마음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아무리 큰 좋은 제물을 드렸지만 합당하지 않죠. 여러분 여기가 누가 사는 동네라고요? 벳세메스 사람들의 누가 사는 동네라고요? 제사장들, 제사 규례의 달인들, 법계를 가장 잘 아는 예배의 달인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이 규례에 따라 정확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규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대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의 정교함, 예배의 세밀함, 예배에 대한 민감함이 없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속건제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물을 삼아서 드리고 있는 것처럼 레위인들도 지금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제물을 삼아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가 이런데 행동은 어떨까요? 6장 19절 보세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인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어쩌죠? 블레셋뿐만 아니라 이 벳세메스 사람도 여호와로 인하여 살육을 당합니다. 동역자 여러분, 아무리 호기심이 있더라도 사람이 법궤를 자기 눈으로 쳐다볼 수 있습니까? 호기심으로 뚜껑을 열어볼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핫 자손에게 성물을 다루며 법궤를 다룰 때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주셨죠? 민수기 4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마지막 20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으리라. 죽으리라. 벳세메스 사람들은, 레위인들은, 고핫 자손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는가, 법궤를 어떻게 다려야 하는가, 그 정교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법궤가 존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고 임재의 상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자기 호기심대로 법궤를 열어볼, 그리고 망했죠. 여러분 이 법궤는요 더 이상 벳세메스에 머물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이 당연히 사실은 실로로 가야 하지만 동북쪽으로 14km 떨어진 기랏 여아림으로 가게 됩니다. 왜죠? 안타깝게도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실로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성소도 파괴되었기 때문이 그래요. 결국 여호와에게는 아미나답의 집에 안치되었고 그의 아들 엘레아사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지키게 합니다. 그게 이제 20년 동안 방치가 되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 법궤의 유랑기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세요?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이나 이 법궤를 대하는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하나님 나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 나에게 어떤 병을 고쳐주시고 나에게 어떤 복과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써먹고 이용하기에 그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죠. 누가요? 블레셋도 마찬가지고 종교적인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조차도
이와 같은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블레셋 다곤의 신전의 제사장들, 복술가들, 이스라엘 제사장들, 레위인들 할 것 없이 지금 전부 다 뭐예요? 잘못 드려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역사적인 전통 속에 하나님은 어떤 규례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는가 분명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블레셋은 인간들끼리 합의한 그 내용대로 속건제를 흉내내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불행을 막아주고 우리의 애군과 액땜을 해주는 그냥 부적과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안에는 없습니까? 은사가 충만한 기도원 원장에게 찾아가고 영험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헌금을 드리죠. 이게 정말 헌금인가요? 아니면 점쟁이들에게 주는, 무당에게 주는 복채인가요? 블레셋이 지금 금독정과 금지를 그 수레에 실어서 갖다 주는 것과 뭐가 다른 거죠?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이름을 걸지만 정작 하나님은 없고 그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은 없는 채 행사로만 치러지고 있다면 그게 맞는 예배입니까? 이스라엘은 또 어떻습니까? 법궤가 스스로 돌아왔죠.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번제를 드렸지만 암소를 드려요. 말씀과 규례대로 하지 않습니다. 수컷이 아니라 암컷을 드려요. 이스라엘, 이 규례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방법을 원하시고 어떤 제물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들이 원하는 방법과 그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죠. 마치 자기 의도대로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의도인 것처럼 과대 포장하고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배를 흉내내고 이 정교하게 드리지 못하는 이 실수를 하고 있는 이 예배를 누가 가장 많이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저같이 담임 목사 또는 목회자로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부하는 분들, 믿음의 선배들이라 자처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무지했던 이 블레셋이 속건제를 잘못 드렸다는 거,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베세메스 사람들, 레위인들, 종교적인 전문가들, 예배의 달인들, 법궤를 다루는데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졌던 학자들, 왜 그들은 정교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연애를 하거나 직장생활 해보신 분은 알죠? 정말 상대방을 존경한다면, 사랑한다면 여러분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예를 들어 절대로 형식적으로 대충대충 하지 않습니다. 저와 우리 교역자와의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 저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저의 말을 귀를 기울이겠죠. 그리고 뭔가 하나 보고서를 만들어주세요 하면 아주 정교하게 그분이 뭘 원하는가를 보고 정말 최선을 다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오늘날 이 조국교회가 당면한 위기가 뭡니까? 예배가 형식화되었죠. 정교한 예배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회들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어요. 어느샌가 우리는 성경신학과 교리에 근거하지 않은 채 내 마음대로 내 의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흉내만 내고 있거나, 또는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전혀 만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이 마음의 갈망이 사라졌고, 이 강단에는 불붙는 진리를 통해서 선포되지 않으니 민방위 교육 같은 시간으로 전락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예배의 영광스러운 회복이 없으면 절대로 교회의 영광스러운 회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선배 목사님들 많이 못 배우셨죠? 교회에 무슨 변변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예배가 시작되기 전 20-30분 전부터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장엄한 만남을 기대하며 예배에 앞서서 몸과 마음을 정갈하며 최선을 다해서 준비된 옷과 헌금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죠. 그렇게 불편했던 이 바닥에 거죽을 깔고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리며 만났던 그 하나님, 여러분도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제가 정말 하나님 심정을 담아 부탁드립니다. 세상 일로 지치셨습니까? 위로를 받고 회복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주일 이 공예배를 절대로 빠지지 마세요. 좀 일찍 나오셔서 준비하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배자가 되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경험해 보세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정말 바른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이 예배가 율법의 이 규례에 맞게끔 정교하게 드리고 있는가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찬을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저는 설교자로서의 제 소원은요, 화려한 설교가 각광받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운집했고 많은 헌금이 나왔다, 저는 이런 칭찬 즐겁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이 예배가 세수레, 암소, 석권제, 번제, 여러분 설교 시간에 우스갯소리를 해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또 감동적인 일화를 하고 화려한 찬양들, 여기저기 주변의 이야기들을 해서 그런 인간의 의도가 가득 찬 이런 모든 말들은 다 예배 가운데 사라져야 하죠. 순수한 그 하나님 말씀, 순수한 그 하나님 말씀만이 내 심령에 똑 떨어져서 불꽃 같은 그 예배의 감격 자리에 내가 서는 성도, 그 예배자가 단 한 사람이라 있다면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짜 예배가 되겠죠. 저는 목사이기 전에, 설교자이기 전에 이런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예배로 빼앗긴 그 심령에 봄이 찾아와 회복되는 그 능력을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